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것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감은 더 크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이것 하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다시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안타까움은 상당히 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체 불가능한 한 아이, 그 유일무이한 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었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아이는 그의 모든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고 희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행했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5가지 이적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적입니다. 첫 번째, 한 가난한 집, 자기의 그 제자의 그 여인의 집에 그 가난함을 기름병의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들을 구원해 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극진히 환대해 준 여인, 그리고 자기의 집에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그곳에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던 한 여인, 그 집에 도움을 주기를 원했으나 그 여인이 특별한 요청이 없었어요.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상황을 알아보니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지요. 자,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집에 아이를 낳게 해서 다음에 그때 그 집에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8절, 저 앞에 있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고 그 자란 아이가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고 추수하는데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도착한 아들, 그런데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20절에 보면 낮까지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어렵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 선물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큰 불행 앞에서 이 여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 준 그 방에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환 한 병과 나귀 한 마리를 자기에게 달라.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지금 남편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나귀를 타고 사원과 함께 달려가면서 말하지요.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수넴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25절에 보면 갈멜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수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맞아들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도착한 다음에 행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사 앞에 도착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준다 그럴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 나에게 왔던 그 아들을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지요. 엘리사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많은 그러한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 엘리사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어떻게 보내냐? 너는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놔라. 이렇게
명을 하고 게하시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명을 받고 이 사환 게하시가 그 수넴으로 이제 먼저 출발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간절히 간구를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함께 가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게하시가 먼저 출발을 했으니 수넴이 먼저 도착을 했겠죠. 그 게하시가 올라가서 아이의 얼굴에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엘리사가 도착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내가 당신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아이가 아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올라가서 방문을 닫고 그 죽은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33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위에 올라가요. 자기의 몸을 그대로 아이 위에 포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동일하게 올라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고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면서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게 되는 그런 엘리사의 세 번째 이적, 수넴 여인의 집에서 행했던 두 번째 이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혹은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과 혹은 불행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아이가 죽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가 엘리사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거나 엘리사 자체가 큰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릴 것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나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 아이 집에 와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때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죽어 있는 아이처럼, 생명을 잃은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기를 잃고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지요.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사 가운데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만나게 돼요. 사르밧 과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기사에서 엘리야가 했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했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했던 모습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런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행해 주셨느냐? 죽음과 같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죽음보다 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죽어있는 아이의 모습은 과연 뭐를 나타낼까? 혹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죽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과 온기를 통해서 그 죽어 있는 아이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작은 온기, 내가 가진 작은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 나의 온기를 바라고 나의 빛을 바라고 나의 생명을 바랄 때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기와 헌신을 통해서 살려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집안의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임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오재호 김수영 집사 가장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다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이들,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의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기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통을 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서 상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들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가까이 저들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문화,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것을 다시 우리의 온기와 헌신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온기지만 나누게 하시고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빛, 작은 빛처럼 보이지만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온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귀한 가정, 그 삶에 하늘의 모든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서